오늘은 비대면 특별 새벽 기도의 18번째 날입니다. 우리 입술이 악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며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이 시간 성령은 비판을 금지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2021년도 이제 새해 첫 새벽 이제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2021년도 마음에 있는 그대로 되리라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표를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그대로 되리라.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쁜 것이 있는 것이 그대로 되면 안 되잖아요. 좋은 것이 있는 것, 그것이 그대로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음에 있는 그 좋은 것이 그대로 되리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성령께서 이제 움직이시고 사용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님은 비판을 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어른들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논에 물들어가는 소리가 참 듣기가 좋고, 그 다음에 자식들 입에 그
밥 들어가는 소식이 참 듣기가 좋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날이 가물어 가지고 시골의 논 바닥이 바싹바싹 턱 터지고 곡식이 막 타들어가면 그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마음도 함께 막 타들어갑니다. 그때 한 줄기 비가 쫙 쏟아져 가지고 그 산골의 물이 논으로 막 흘러들어가면 그 물 흘러들어가는 소리가, 그 소리를 들을 때 기쁨이 한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그냥 모를 낸 논들이 바닥이 쫙쫙 갈라지고 탁탁 타들어가도, 그래도 아주 물이 넉넉한 저수지를 가지고 있는 그 큰 부자의 논에는, 그런 때도 그 논에는 물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부자 어른이 그저 인심을 쓸 때가 있죠. 이 사람아, 자네의 논에, 우리 논에 물을 빼가지고 자네의 논에다가 물을 대도록 하게. 그러면은 아이고 어르신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논에 물꼬를 탁 터가지고 메마른 그 내 논에 물이 쫙쫙쫙쫙쫙 흘러들어가는 그 소리가 얼마나 듣기 좋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지만 40년 전, 50년 전만 해도 이 우리나라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예요. 이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이게 해결해야 될 문제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부모님의 1차적인 책임은 자식들을 굶기지 않고 그 자식들에게 그 먹을 것을 주는 것이었어요. 이 꽁부리밥도 겨우 먹이던 그때 그저 농사가 잘 돼가지고 하얀 쌀밥, 그냥 잎밥이죠. 그 하얀 쌀밥을 자식들에게 먹이게 되면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랐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입은 귀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입입니다. 저 북한의 아이들의 입은 참 복이 없습니다. 젖도 부족하고 우유도 부족하고 제대로 먹지를 못합니다. 같은 결이지만 젖도 먹고 우유도 마음껏 먹고 실컷 먹는 우리 아이들은 참 너무 비만해가지고 그것이 고민일 정도가 그런 걱정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저 어머니들이 자기 스타일 구겨진다고 아이들에게 마음껏 젖을 먹이지를 않는 그런 어머니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대로 흘러가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가장 여러분들 좋고 또 엄마에게도 좋습니다. 어쨌든 이 먹고 사는 것이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저는 가끔 캄보디아나 라오스나 미얀마 이런데 선교지를 갔다가 그렇게 그리고 돌아오게 되면 그 돌아온 한 주 동안은 제대로 뭘 음식을 못 먹어요. 어렵게 사는 그들이 생각이 나서 생선 한 토막 먹는 것도 내가 어떤 죄를 짓는 것 같아서, 그래서 참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이 지구촌에서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풍요롭게 먹고 사는 그런 나라가 참 드뭅니다.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해야 됩니다. 이 이상 더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망국으로 나가는 파업, 그 파업 더 이상 우리가 그 파업이 너무 심해지면 안 됩니다. 지금은 배불리 먹고 사는 복이 우리에게 그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 복, 그런 복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은 만일의 경우 기업이 안 되고 정치가 안 되고 얼마 후에는 우리도 먹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기업들도 해외로 나가고 해외 기업들도 우리나라로 들어와야 되지. 우리의 기업이 해외로 그냥 도저히 우린 이 나라가
기업할 만한 환경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기업이 자꾸 해외로 나가고, 또 우리나라에 있는 해외 기업도 우리나라를 막 떠나고, 여러분 그러면은 북한과 다를 바 없게 돼버리고 말아요. 정신 차리고 열심히 일을 해서 야, 한국은 정말 기업하기 좋은 나라다, 그런 이미지가 들어서, 그래서 전 세계에서 막 IT 기업들도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여러 가지 콘텐츠도 우리나라로 막 들어오고, 기업체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야 되지. 있는 기업도 야, 한국은 참 이거 기업하기가 어려운 그런 나라다 해서 떠나게 되면 여러분들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무슨 자원이 있습니까? 땅이 넓어서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식량을 댈 수 있습니까? 오직 그것만이 우리에게 살 길인데, 그것을 자꾸 못하게 하면, 너무 파업이 심하면요, 이건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어버려요. 그래요, 여러분들. 어쨌든 자꾸 해외 나간 우리의 기업주들이라든가 또 해외 기업주들도 다시 우리나라로 팍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자꾸 이 정치인들이 펼쳐야 되지, 쫓아내는 정책을 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귀한 것을 감사함으로 먹는 그런 복된 입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이 땅에 계속 내려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먹는 입보다 더 복이 있는 입이 있어요. 더 복이 있는 입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귀한 입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귀해야 복된 입이듯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귀해야 이것은 복된 입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건강을 갖다가 결정합니다.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는 씨가 있어서 그 사람이 말한 그 열매 그대로 그 사람이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왜 입을 복되지 않아서, 이 입이 복되지 않는 입이 되어서 이걸 불행의 입으로 만들겠습니까? 입을 복되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입이 되려면 우선 비판의 말, 남을 정죄하는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 자, 이 말씀은 오늘 아침과 내일 아침에도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에 비판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판사가 되지 말고 검사가 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판사도 검사도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판사나 검사는 잘 분별해서 이제 판단할 것은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정죄할 것은 정확하게 정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남을 막 비판하고 험담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독일의 격언에 그런 말이 있어요. 물고기는 낚시 바늘로 낚지만 사람은 말로써 낚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색치혀로 5자 사람의 몸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이 죽으면 몸도 죽는데, 바로 말이 사람의 마음을 죽이기도 하고 말이 사람의 마음을 살리기도 합니다. 자, 시편 22편 26절에 보면 너희 마음이 영원히 살지어다, 너희 마음이 살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을 때 막 마음이 살아납니다. 마음이 막 살아나요. 저도 목사지만은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을 때 막 내 마음이 힘있게 살아납니다. 비판의 말을 들으면 마음이 팍 죽어요. 에휴, 내가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 뭐가 있냐, 에휴, 내가 뭐 이렇게까지 살 필요가 뭐가 있냐. 마음이 죽어버린다. 이제 마음이 죽으면 우리의 몸도 병들고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내가 아내를 비판하고 정죄하면 그 아내를 죽이는 거야. 아내에게 독약을 먹이는 것과 똑같은 거야. 잠언 10장 11절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그래요. 남편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그 같은 말을 하는 것은 남편을 살게 하고 그 남편에게 보약을 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남편을 비판을 하고 남편에게 막 잔소리를 하고 계속하는 것은 그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그의 마음을 죽이는 것과 똑같은 거야.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참으로 신비로운 것은 나무도 칭찬을 자꾸 해주면 그 나무도 잘 자란다는 거예요. 식물들도 잘 자란다는 거예요. 그 미국의 어느 한 곳에서 시험을 해봤답니다. 공원에서 나무를 갖다 12그루로 나무를 똑같이 쫙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12그루의 나무를 심어놓고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갖다 편말로 그 나무에다 다 붙여놨대요. 자, 그래서 베드로 나무, 요한 나무, 빌린 나무, 야고보 나무 뭐 이렇게 나무들의 이름을 다 편말로 다 적어 놓았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사람들이 베드로 나무에 가서는 야, 베드로 나무 정말 베드로는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어, 잘했어, 막 칭찬해주고 요한 나무에 가서는 야, 요한 나무, 요한이 참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고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어. 야, 그러면서 요한 나무를 칭찬해. 그런데요, 다른 나무들은 다 생생하게 너무 잘 자라는데 한 나무만 비실비실 죽어가는 거예요. 그 나무의 편말에 뭐라고 써 있냐면 예수를 판 가룟 유다의 나무, 그렇게 편말이 써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야, 이 가룟 나무, 이 배신자, 이 가룟 유다, 예수를 판 못된 놈, 자기 스승을 갖다 팔아먹더니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더니 그러면서 막 정죄하고 그 나무한테 가서 막 비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나무가 시름시름 비틀어져서 말라 죽어가더라는 얘기죠. 그래요, 여러분들. 나무도 칭찬을 들을 때 잘 자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여러분들 난초를 키우고 식물을 키우는 가정에 가면요, 잘 그런 것들이 자라나는 그런 가정은 이렇게 나무에 물을 줄 때 나무를 갖다 이렇게 이파리를 막 닦아주고 그럴 때마다 잘 자라라, 예쁘게 자라라, 그러면서 이렇게 막 칭찬의 말을 하면서 그 화초를 돌보니까는 그 화초들이 잘 되는 거예요. 저희 집에는 화초가 안 돼요. 왜냐하면 칭찬을 안 해주기 때문에. 저도 칭찬 안 해주고 제 아내도 칭찬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화초들이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새는 그냥 갖다 놓지 말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 어쨌든 식물들도 칭찬을 받을 때 잘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 실험을 통해서 밝혀졌어요. 잠언서 15장 30절에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물며 여러분들 사람이 좋은 이야기를 자꾸 듣고 칭찬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그 사람을 윤택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좋은 소식을 들으면 뼈가 강해지는 겁니다. 밥을 먹다가도 좋지 않은 소식을 들어보십시오. 그만 먹는 것이 체해버립니다. 밥맛이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맛있게 먹던 음식이 맛이 싹 가셔버리고 마는 거예요. 같은 음식, 같은 불고기인데도 좋은 소식을 들으면 맛이 싹 가셔버리고 좋지 않은 소식을 들으면 맛이 싹 가셔버리고 같은 음식이더라도 좋은 소식을 들으면서 먹으면 그 맛이 더 맛있고 소화도 더 잘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82년도 저 미국의 보스턴 한 병원에 7살 된 소녀, 7살 된 그 숀 벌트럴이라고 하는 아이가 그 뇌암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암세포가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판정을, 의사 선생님이 그런 판정이 나왔어요. 입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가 정신을 잃고 완전히 혼수 상태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그 숀 버트럴, 그의 아버지가 그런 아들을 보고 있으니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 아이를 위해서 뭔가를 내가 해주고 싶다. 이 아이를 위로해주고 싶다. 그 아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에 그 아들이 너무 좋아하는 그 야구 선수, 그때 당시 미국의 최고의 야구, 그 레드삭스 야구팀의 홈런 주자인 그 스테이 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딱 떠오른 거야. 그래가지고 그 선수의 열렬한 팬인 아들과 그 뇌암으로 죽어가는 그 아들과 만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편지를 썼어요. 폴턴, 당신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내 아들이 지금 뇌암으로 죽어가고 있어. 너무 바쁘시겠지만은 내 아들이 죽기 전에 한 번만 이 병원에 오셔서 내 아들의 손을 잡아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 편지를 갖다가 볼턴에게 그런 편지를 썼어요. 그 볼턴이 그 편지를 받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내가지고 그 보스턴까지 그 쇼니라고 하는 그 소년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아이의 손을 그 볼턴이, 레드삭스 팀의 홈런 주자 볼턴이 그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쇼, 내가 바로 스테이 볼턴이다. 그때 그 아이가 의식을 찾았어요. 그러면서 그 볼턴이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마. 내가 내일 기도하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를 위해서 내가 내일 홈런을 멋지게 내가 날려줄 테니까 너도 힘을 내어라. 그리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 꼭 회복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말을 해주고 이 볼턴 선수가 이제 떠나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약속대로 홈런을 쳤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볼턴, 그 유명한 선수 볼턴이 직접 자기에게 찾아와서 만나주고 격려를 해주고 손까지 잡아주니 이 뇌암으로 죽어가는 이 쇼니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쇼는 혼수 상태에도 빠지질 않았어요. 그 후로 늘 싱글벙글 웃으면서 살던 그 쇼니 점점점 그의 건강이 좋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아주 5개월 후에 검사를 하니까 세상에 그 암세포가 싹 없어졌다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미국 신문에 그때 소망은 병을 치료한다, 즐거움은 병을 치료한다, 격려는 암도 낫게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그 죽어가던 소년, 바로 쇼에 대한 기사가 미국 전역에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 말씀의 교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몸의 양약이 되느니라.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즐거우면 약이 되어서 병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 남을 죽이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남을 비판하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남에게 자꾸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을 하면은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죽어요. 그런 이제부터 비판의 말을 하지 마시고 자꾸 축복의 말만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도 좋지만은 나에게도 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이 많은 물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막 축복을 하면 그 축복에 바로 나도 그런 축복을 받는다는 그런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 자꾸 격려 말을 해요.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함께 신학대학을 다닌 동기 권덕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신학대학 다니면서 있을 곳이 마땅치 않아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때 이 친구에게 그 고민을 얘기했더니
저한테 그래요. 야, 이 친구야, 그러지 말고 내 방에 와서 함께 살자. 그렇게 저에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고마운지 짐을 싸가지고 그 친구가 자취하는 방으로 딱 가봤더니 이미 4명의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이미 4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나와 함께 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좁은 방에서 4명과 함께 생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한 번도 비판하지 않고 축복의 말만 했어요. 그 신학대학 다닐 때도 보면 누구를 비판하지 않아요. 계속 축복의 말을 했어요. 저도 그래서 그 친구에게 항상 축복의 말로 화답을 했습니다. 늘 축복을 전해주고 또 축복을 전해주고, 너는 잘 될 거야, 대성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쓰실 거야. 이 친구는 그 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지금의 워싱턴 한인교회인 그 소망교회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큰 아들은 미국 에모리 대학을 나와서 UMC 미국 현지 목사가 되어서 저 조지아에서 이제 현지인들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인 그 딸은 미국에서 미국 의과대학을 나와가지고 지금 미국 현지 뉴욕 종합병원의 의사가 되었습니다. 셋째 막내 아들은 미국 미 해군사관학교를 나와서 지금 저 태평양 함대의 해군 장교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도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한번 제가 한국에 나오면은 꼭 우리 강서절교에 와서 설교하라고 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래요. 그렇게 비판하지 않고 계속 축복만 하더니 그것이 그에게 그대로 돌아가서 얼마나 그가 축복되게 복되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움직이는 삶을 사는 사람은 참 요 입이 복됩니다. 복 있는 입은 절대로 비판하지 않는 입입니다. 언제나 좋은 말을 하고 칭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2021년도 새해 첫 새벽 말씀을 오늘 이렇게 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나의 입이 복되어서 절대 비판의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 입이 꼭 축복하는 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2021년도 시작을 했습니다. 2021년도 첫 새벽 말씀으로 오늘 정말 우리의 입이 복되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입은 성령님께서 사용하는 입이 되어야 될 텐데 성령님께서는 절대 비판하는 입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알고 우리 모두가 정말로 성령님께서 움직이는 삶을 살기 위해서 비판하지 않고 축복할 수 있는 입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늘 역사하시고 권세로 늘 역사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아버지의 복된 입이 우리의 입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늘 역사하여 주시고 늘 권세로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2021년도가 정말 우리의 입이 하나님 정말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입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입을 사용해서 능력을 행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입을 사용해서 권세로 행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입을 사용하시는 그런 복된 아버지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